샬롬.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그리고 또 보람있게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또 3월이 우리 곁을 금방 왔다가 금방 또 이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4월 첫째 주일인데요. 아무튼 시간 빠르다는 말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삶을 허탄하지 않게 보내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늘 우리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를 다지셨는데 어떻게 다지셨느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동원이 되셔서 우리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 우리의 이 기초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굳건한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이 땅이 지어지기 전에 이 하늘이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정하셨다고요.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고요. 미리 정해서 자신의 아들이라, 자신의 딸이라, 자신의 자녀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요. 자신의 교회라 이렇게 선택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택한 우리를 위해서, 택한 자녀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오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오셔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지금 2022년이 너무 이렇게 했으니까 종말이네요. 2022년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 3월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3월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이미 2000년 전에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과 그리고 피를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 믿게 해주셨다는 것. 누가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것, 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것. 너는 내 교회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쾅 찍어주셨다는 것. 바로 이렇게 에베소서 1장 우리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라,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여기에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 인간의 열심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의 의지 판단이 들어갔냐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거기에 우리의 무슨 열심히 들어가거나 우리의 무슨 노력이 들어간 것이 있냐고요. 전적으로 어때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내어주신 성자 하나님의 의지와 성자 하나님의 노력과 성자 하나님의 열심만 있을 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인쳐 주실 때 우리가 뭐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뭐 간절하게 애원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때요? 깨닫고 알고, 거기엔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나 뭐가 들어간 것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그렇죠? 그것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어요. 정말. 그 고백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오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살펴볼수록,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갈수록 뭐만 남아요? 하나님 한 분만 남아요. 그렇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전부 다 해주신 거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100%. 여기에 우리의 노력이 0.00001%라도 들어갔으면은, 야, 그래도 내가 좀 낫다. 이렇게 할 텐데,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전적으로. 100%, 1000%, 10,000%. 그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은혜에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요거. 그래서 매일매일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이 은혜를 깨달으면 찬송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무슨 멜로디를 갖다 달아서 이렇게 노래 가사를 부르는 그게 찬송, 그것이 우리는 찬송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어때요? 낮아지고, 누구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 그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이 올림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아무것도 아닌 자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어때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게 할 때 가장 어때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가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리 잘 지금 잡아가고 있으니까. 내 자리 지금 잘 찾아가고 있으니까. 자기 자리 지금 딱 찾아서 딱 지금 있을 때가 어때요? 가장 안성맞춤, 가장 어때요? 행복한 자리. 근데 이 자리 자꾸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행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내 경험, 내 지식 정도로면 이거 다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고개 숙이지 못하고 목이 뻣뻣한, 그렇게 되면은 불행의 시작이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비참한 결과가 결국 초래돼요.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행복한 위치가 어디라고요? 피조물의 위치에 있을 때. 피조물의 위치.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나는 어린 양이요. 나는 무식자요. 나는 무능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장악하셔서 이끌고 가시니 그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오리다. 그러면서 어때요? 어깨 힘 빼시고, 예? 주먹 어때요? 펴시고, 예? 어깨 힘 꽉 쥐고 주먹 딱 쥐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먹 쥐었더니 주먹 펴고 어깨도 어때요? 힘 빼고 주여 가겠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위치, 그렇죠?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지체잖아요. 지체의 위치를 잘 잡아가지고 살아가면은 그게 가장 어때요?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자꾸 머리 위에 그냥 올라타려고 하고, 예? 자꾸 하나님 자리 잡고 차지하려고 하고, 거기서부터 삐긋 예,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난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하여서 아주 간략하고 정말 짧고 굵고 아주 핵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뭐 어때요? 이 바른 기도를 해야지 바르지 못한 기도를 여태까지 해서 우리가 참 이 기도가 완전히 무슨 예, 완전히 그냥 이 성경하고는 그냥 동떨어진 기도를 해서 그렇지. 기도가 우리 삶 속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 그리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보면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어때요? 영적인 기도. 그렇죠? 영적인 기도. 물질을 추구하는 내 욕망과 내 소망을 투영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놓친 것이 있나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바른 기도 생활을 좀 잘 정립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17절, 18, 19절로 이렇게 세 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막 그냥 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치는 것도 길지 않습니다. 기도 길게 하는 것이 무슨 뭐 놀라운 무슨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 길게 한다고 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나는 뭐 하루에 뭐 기도를 갖다가 뭐 몇 시간씩 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로 삶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기도 역시 삶이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어때요? 매일매일 삶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의 영적인 부분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어때요? 성숙해져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때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환난과 그리고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렇죠? 거기에 이 에베소라는 이 동네에 섞여 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좀 힘들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해도 많이 당하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러한 또 시련과 어려움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기도, 만약에 저라면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시련과 이 어려움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 피할 수 있도록, 그렇죠? 안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저 핍박하는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고, 예? 교회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을, 예? 그냥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냥 박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왜? 예? 왜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것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지금 시련 겪고 있는데 그거 뭐 잘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환경과 상황이 변해서 나아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허황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여건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 절대 나아지지 않아. 예. 환경과 상황이 변화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생활을 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정말 허황된 꿈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은 점점점 어때요? 나의 그냥 숨통을 더 조여옵니다. 더 힘들게 만든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환경, 이거 나아지게 해달라고. 그렇죠? 이거 내 숨통 조여오는, 내 목숨줄을 조여오는 저 대적들 물리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냥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냥 박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예요. 그냥 허공만 그냥 어때요? 예, 울리다가 그냥 끝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내가 바뀌는 거. 내가 바뀌어서 이 힘들고 나의 목을 조여오는 이 환경, 이 여건을 어때요? 뚫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가 되어서 이 엄혹한 환경을 어때요? 뚫고 나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라고요. 이게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지금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 이젠 좀 많이 나아지겠지, 이젠 더 좋아지겠지. 여러분, 꿈 깨시라니까. 예? 꿈 깨시라니까.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정말 여러 대통령들 다 지금 어때요? 예, 거치지 않고 있습니까? 나아집니까? 예? 이번 다를 거야. 늘 매번 그랬잖아요. 예? 야, 이번엔 다를 거야. 예? 이번엔 문민정부니까 다를 거고, 이번엔 국민의 정부니까 다를 거고, 응? 이번에는 어때요? 예.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 됐으니까 다를 것이고, 이번에는 예. 셀러리맨의 신화를 쓴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를 것이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었으니까 저번은 또 다르겠지. 야, 이번에 촛불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또 다르겠지. 얼마나 더 경험을 해봐야 지혜를 터득할 수 있을까요? 나아지지 않아요.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바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내 자신이 바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것. 그렇죠?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이렇게 인지적으로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그렇죠? 부부 사이가
뭐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고 했을 때 그 알미예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지적으로 이렇게 아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때 어때요? 나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그 행복이 나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고 희생도 실천하고 헌신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그렇죠? 요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때요? 아무리 엄중하고 엄혹한 상황이라도 뚫고 나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알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본다고 해서 이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어때요? 깊이 있게 알게 된다고요.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영이 임해야.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갖다 알기 위하여서는 과거에 뭐라고 할까, 두 편으로 나눠서 싸웠습니다. 한편은 뭐라고 했냐면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한쪽은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해, 이성이 중요해.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한 사람들은 주로 영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영국의 경험론이라고 했었고요. 또 이 이성이 중요했던 사람들,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대륙이라고 하죠. 대륙의 합리론 또 이성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친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그래서 이 칸트는 뭐라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경험이 없어도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한 사람. 그래서 칸트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로 부각됐습니다. 두 가지를 종합했다고.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저도 이 종합하는 능력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했을 텐데. 그렇죠? 생사람은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때요? 뭔가를 알 수 있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돼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 그렇죠? 우리의 지적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들을 갖다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이나 또는 경험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의 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감사하다. 정말 나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게 어때요? 다 알아지니까.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어때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배운 말씀을 또 어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렇죠?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래서 하나님 배워가는 것이 말씀과 삶을 통해서 더 깊이 배워가면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셨으니까. 그렇죠? 아이작 뉴턴인가요? 여러분, 이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했던 사람,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닫다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해변가에서
조개 정도 죽는 거,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 물리학, 그 사람이 어때요? 고전 물리학의 대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변에서 조개 죽는 거에 불과하다. 여러분,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저 심연에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냥 해변에서 깔짝깔짝 조개 죽는 거에 불과하다고. 그럼 세상 한번이 물리학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는 것은 뭐예요? 무한정이에요. 무제한이에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 짧게 살다가는 우리의 이 인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시간 엄청 빠르잖아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대가 30대 되고, 30대가 40대 되고,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되고, 70대 80대 되잖아요.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어때요? 무한정인 말씀의 보고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배우고 한없다니까요.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켜주는 정말 유일한 방편이 되는 거고, 내가 변해야 어때요? 살아갈수록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상황은 나의 목을 죄어오고 나의 다리를 갖다가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내 주위의 여건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니까 그것들 어때요? 다 뿌리치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알게 해달라는 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왜요? 하나님 알게 되면 지금 시련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공고함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알게 되면 어때요? 그들 자신이 변화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해요? 그 엄중한 환경과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때요? 뿌리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사 하나님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제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때요? 선택하신 우리들 가운데서 또 한 번 선택하셨잖아요. 이중 선택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 깨닫고 알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마음 다시 한번 추스리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시련을, 고난을,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두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했던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워진 마음이기 때문에, 타락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밝혀지지 않잖아요. 마음의 눈이 어때요? 어두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타락하고 이 어두워진 그 눈들을 전부 다 어떻게 밝혀주셔서 무엇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까? 세 가지죠. 첫째가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가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뭡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에서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어때요? 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요, 주의 몸된 교회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죠. 여러분,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교회는 반드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무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 무장하고, 그 다음에 투쟁해야 됩니다. 투쟁.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리.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 승리가,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어때? 승리를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잘 지금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시고, 그리고 잘 싸우게 해주시고. 무엇과 싸워요? 세속주의나 유대주의, 율법주의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싸울 수 있도록, 그렇죠?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 승리를 좀 맛봐야 돼요. 승리를. 그렇죠? 이 승리를 좀 맛봐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행히 계시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 속에서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율법과 관계돼서 우리가 어때요? 예,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직까지도 율법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관계된 것, 신비주의와 관계된 것도 우리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힘든 게 세속주의.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더 오래 살아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조금씩 이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더 오래 산다는 거, 더 많이 가진다는 거,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 세속주의잖아요. 지금 시대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있는 것에 족한 줄 알자. 지금 내 위치를 좀 잘, 예, 지키자. 만족하자.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나오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벗어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딱 찍는 것이, 이 승리를 한번 점 찍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한번 이렇게 승리를 맛보면 이런 것에서, 예, 양육 잘 받고 무장 잘하고, 그리고 세 가지 것과 싸워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겨나가면은, 이 승리를 갖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은 삶이 어때요? 삶이, 예, 의연해져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는 거 있죠. 안달복달, 안절부절, 아둥바둥,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된 내 자신이 나의 나된 모습을 찾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잘 어때요? 예, 확인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때요? 살아내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살아내면은 괜찮은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니까. 승리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삶은 의연해지고 초연해지고, 아둥바둥이나 안절부절이나 안달복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유롭고 넉넉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을 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뭐 아까 에베소서에서 예, 말씀하는 대로 하면 교회가 바로 우리의 뭐야? 기업이죠.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 자신이 바로 기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교회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는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저도 여러분도 뭐 서로 다투거나 뭐 이럴 게 전혀 없어요. 왜요? 교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해서, 그렇죠? 우리는 다 지체니까 그리스도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이게 다 우리죠. 그리스도의 몸들 우리니까 서로 뭐 아웅다웅 할 필요가 없죠. 서로 섬겨, 서로 도우며, 그렇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잘 되면 어때요?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질투하거나 시샘하거나 또는 어때요? 무시하지 않고 잘 되면 잘 된 것 너무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면 어때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고, 이렇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이런 풍성함이 없습니다. 세상은 늘 부족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권력도 누군가가 독점합니다. 여러분, 권력을 나누기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잖아요. 독점이에요, 독점. 전부 다 독점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때요? 피비린 나는 갈등과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는 거죠. 권력만 그러면 물질도 마찬가지죠. 물질.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도 독점화돼 있잖아요. 독점돼 있잖아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언제나 어때요? 갈등 관계.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 어때요? 갈등, 긴장, 그리고 전쟁.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은 풍성해요. 여러분, 권력? 그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만약에 세상에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권력이 딱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 권력은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잠시 맡겨진 권력일 뿐이에요. 평생 내가 써먹는 권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때요? 정말 아름답게 선용하면서 잘 쓰고, 그렇죠? 하나님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실 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독점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자자손손 물려줘야지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어때요? 여유롭고 풍성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쁘고, 이게 아니라 있어도 없어도 다 괜찮아. 그런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분쟁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볼 수 있다. 마음의 눈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과정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세상을 만들어주셨잖아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들 보셨나요? 여러분, 서울에서 보는 거 말고요. 미국의 무슨 그랜드 캐년이나 저기 두바이의 사막 투어하면서 밤이 되면은 밤하늘 딱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밤하늘에 떼곡하게 박혀있는 별들, 그 별들이 저 별 하나는 나 하나, 저 별은 당신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별들이 우리가 볼 때는 별 하나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반짝반짝하는 하나가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니에요. 은하입니다. 은하. 은하예요, 은하.
그럼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게 태양계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것이 우리 은하계인데, 우리 은하계에 별들이 대략 한 5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은하는 무려 100조 정도의 별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서 보는 그 별 하나처럼 보이는 그 반짝거리는 거기 하나에, 그게 바로 은하인데, 그 하나에 최소 5천억에서 많게는 100조의 별들이 뭉쳐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도 하나, 그 은하, 반짝반짝 빛나는 그 은하, 그쵸? 그 은하가 관측 가능한 게 지금 현재 몇 개인 줄 아세요? 최소한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이 5천억 개에서 큰 은하는 100조 개 정도 되는데, 그런 은하가 현재 관측 가능한 은하가 무려 1조 개라고 해요. 1조 개. 아직까지 관측하지 않은 것까지 이제 계속 관측이 가능하면, 그렇죠? 허블 망원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명에 다해서 지난번에 발사체를 쐈잖아요. 그것은 우리 지구 궤도를 갖다가 벗어나가지고 이제 천체를 이제 관측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관측이 되면은 지금 현재 관측 가능한 1조의 은하를 갖다가 훨씬 더 벗어나겠죠. 여러분, 반짝반짝 하는 게, 저는 진짜 옛날에는 별 하나니까 우리 지구 같은 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반짝 빛나는 그것이 뭉쳐있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 최소 별이 5,000개, 지구 같은 행성이 5천억 개에서 100조 개가 뭉쳐있는 거라니까요. 크게 반짝거려.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우주 공간에 우리를 이 땅에 딱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천체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훤 우주에 인류가 우리밖에 없다면, 생명체가 우리밖에 없다면, 이 무한대로 광활한 이 우주는 너무 조물주가 낭비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택하여 주시고 지금 2022년 3월을 살게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풍성한 기업의 그 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준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능력 보게 해달라는 것. 왜 그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이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삶 속에서요, 3월 한 달 마무리하시고 4월 또 기대를 품고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